오늘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님의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모르니까 그 영적인 실상과 그 진리의 깊은 부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보는 이 사물들이라든가 세상의 것들로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쉽게 그 진리를 설명하신 것이 바로 비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또 그럼으로써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잘 걷어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가 원하는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경험이 있으시면 어린 시절부터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학교에서도 뭐 달란트 잔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는가? 달란트 통장. 달란트 통장. 그 어떤 학생이 예배도 잘 나오고 또 뭐 성경도 읽고 그런 어떤 교회가 원하는 일을 잘 하면은 이제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달란트 통장.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근데 원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게를 재는 단위에서 온 것입니다. 무게를 재는 30kg. 우리 미국에서는 파운드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킬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30kg 정도 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무게죠. 쌀이 20kg잖아요. 40kg. 그다음에 80kg가 한가마잖아요. 그러면 30kg 정도 되면 상당히 묵직한 무게인데 이 무게를 재는 단위가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달란트가 무게 단위를 재는 개념에서 가치, 어떤 그 돈의 화폐 가치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발전을 해서 돈, 가치 이런 말이 또 그 담고 있는 뜻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말이 또 어떤 의미로 확대됐냐면 재능이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됐습니다. 배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그 탤런트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달란트에서. 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배우. 그래서 탤런트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비유죠.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맡기고 오랜 후에, 여기 성경 자세히 보면은 오랜 후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주인 앞에 와서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보소서, 내가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 5달란트를 2배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저도 2달란트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맡은 자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이 주인이 그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혹시나 내가 이거를 잃어버릴까, 또 이거 손해볼까봐 두려워가지고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서, 그러니까 뭐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에요. 원금 그대로, 1달란트 원금 그대로 주인한테 주면서 내가 이게 1달란트 그대로 잘 보관해서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라 야단을, 아주 심한 꾸지람을 주는 내용이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를 아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차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느냐,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창세기의 내용을 들으면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타락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왜 1달란트만 줘서 이게 차별을 해서 그런 불평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인은 차별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분과 차별은 다릅니다. 이거는 이 달란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 됨에 맞게 차등을 두어서 구분을 해서 달란트를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만 가져, 너는 이렇게 많이 가져도 돼 라고 하는 차별의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되게 섭섭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달란트의 가치도 굉장히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그때 기본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받는 봉급의 총합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지 알겠죠. 누가 20년 일치 연봉을 갖다가 맡긴다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차별이 아니라 종들의 능력에 맞게 이렇게 균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비교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예.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야 된대요. 왜냐하면 후진 차를 타면 무시한대요. 사람들이 왜 좋은 것, 좋은 옷, 명품 이런 거 가지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걸 가지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교의식을 늘 갖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품, 아무리 명품 걸치고 좋은 거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 돼야 되지. 아무리 좋은 거 걸쳐도 그 사람 자체가 별로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비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가져서 그게 더 행복이다. 또 덜 가져서 불행이다. 이런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그런 것은 참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의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차등, 차별,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덜 가졌느냐, 그런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그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 유명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대단한 그런 것처럼 과대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그걸 근거 삼아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 수준에 맞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치평가나 정확한 판단과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어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또 참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종훈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손종훈 감독이 누구냐면 손흥민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말을 갖다가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피부를 찌르는 그런 아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손정웅 어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가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흥민이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겸손해라. 자꾸 그 겸손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상황이 이거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모든 영화들과 그의 어떤 명성들이 그냥 지어준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알고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에게 준 것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그 소중함, 그 모든 일상적인 작은 것들이라도 참 내게 소중하구나, 그 받아들이는 이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비교보다 주신 것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기의 비교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삶에 너무나 풍요로운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 이 꾸지람이 굉장히 심한 꾸지람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에휴 너 잘못했어 그런 꾸지람이 아니라 아주 심한 꾸지람을 야단을 맞습니다.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아주 주인에게 가장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종의 그러면 잘못은 결국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또 소극적이고 그 잃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땅에 파묻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된 종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종이 되지 못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그 달란트가 결국은 재능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각자 우리 다 사람들마다 다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재능이 달라서 다 다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능을 낭비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종이 받는 벌이 너무 커요. 예. 왜냐하면 단순히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벌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마 성경을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재능을 낭비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재능을 낭비하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훈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주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이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은 이유는 달란트를 이렇게 남겨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믿고 그 주인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25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아주 인색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매정한 사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아주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이 두렵고 그 주인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맡긴 돈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또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이윤을 남겨서가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인 거죠. 그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항상 이렇게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런 장소에 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삶이 지옥 같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과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맞는다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자가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관계가 전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재능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유능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큼 많은 것들을 유익을 만들어내고 그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관계가 생명이고 그분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달란트를 또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회들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이 많은 소중한 기회들을 가지고 이 은혜들을 가지고 어떤 거는 작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큰 것도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그 곡들에 보면은 그 찬양 작사 작곡가가 손경민이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손경민 목사님. 우리 아침에 부른 찬양도 그분이 만드는데, 근데 이분이요 어린 시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부모가 어린 시절에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해는 이사를 4번이나 했대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 어머니가 아직은 그때는 그 어머니가 젊은 그런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 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쓰여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좀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신문 배달하는 일을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가지고 그 신문 배달하는 데 가서 나도 일할 수 있다고 나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6학년 때는 구두 닦는 일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갔대요. 교회 30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교회 맨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퇴근하는 게 밤늦게 오니까 그때 두 자녀는 잠들고 있는데 꼭 자다 보면 뭐가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물 때문에 깨서 보면은 그 어머니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우셨던 그 어머니의 그 기억이 평생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오늘날 대표적인 그런 찬양 작곡, 작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찬양의 그런 가사들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은혜의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도 주시고,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들,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